날씨가 많이 풀렸습니까? 계속 추위가 너무 막 그냥 너무 강추위가 계속 되는 바람에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감기도 많이 걸리고 또 추위 때문에 또 저도 마찬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고 이제 날씨가 조금 아마 풀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 잘 스스로가 체크하시고 또 너무 또 막 춥다고 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하여튼 적당하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셔야지 피가 순환이 되고 피가 순환이 돼야지 몸의 모든 이 혈액이 막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계속 흘러야지 이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잘 통하도록 여러분들 집에서도 계속 걷는 거 하십시오. 걷고 이렇게 막 일어섰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시고 한 5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5분 정도면 시간 내셔 가지고 그래서 피가 잘 통하셔야 됩니다. 피가 안 통하면 병의 가장 근본 원인이 피가 안 통하는 것. 그래서 혈액이 막 뭉쳐 있고 이러면 온갖 질병이 다 생기고요. 그리고 암이 막 생기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만 잘 통하게끔 여러분들 몸도 많이 만져주시고 그래서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피도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건강한 모습 보니까 이것도 축복입니다. 하여튼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아픈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좀 더 많이 알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녀가 부모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잘 알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이제부터 조금 반성하시고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서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게 소원이십니다. 누구에게? 우리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좀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절대로 뭐 겉돌거나 그죠? 그러지 마시고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깊이.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숨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만 열매가 확 열리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믿읍시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면 삶의 열매가 맺질 않아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평생 살아간다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중충한 먹구름이 끄여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은 지난 2주 동안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에도 계속 이제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들었던 말씀 이 나에게 들었던 이 말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제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과연 이 세상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것.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막상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니까 막상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이 두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포기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방법이 뭐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혹시 화면에 있나요? 예, 없네요. 일단 덮으십시오. 자, 예수님의 이 제자로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결론.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딱 하시는 거거든요. 결론의 내용이 뭡니까? 이때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결론의 내용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결론, 시작.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다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지금까지 내 말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대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했던 말들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가 하면은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는 제가 다 언급을 했지만 주일날에는 2번, 3번, 지금 3번째이기 때문에 다 언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언급했던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산상수훈의 내용,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팔복대로 행하는 살, 그리고 또 소금과 빛이 되는 삶,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 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맹세하지 않는 것,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구제를 엄밀히 하는 것, 외식하지 않는 것,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비판하지 않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느냐?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렇게 삶을 행하라. 그러면 빛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만 내 제자로서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이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 우리 화살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뭐 다른 게 없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끝입니다. 끝.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몹시 힘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만 하는가, 오늘은 무엇을 마셔야만 하는가, 오늘은 무엇을 입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루하루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갈릴리의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쁘고, 여러분들 힘든 사람들이 온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할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식주 해결입니다.
그래서 한 푼도 버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더 중요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갖다가 어떻게 버티느냐. 한 푼도 버는 게 이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루의 품삯을 다 버리고 먹는 문제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 이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먹는 것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이들에게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풀리지 않는 먹는 문제보다 입는 문제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들에게 있는데 이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있기는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하루 한 푼, 이 하루 일당을 버리고 버릴 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서 듣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답답한 생활을 벗어나고자 마지막 희망을 안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온 겁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결론으로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볼까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봤던 화면을. 결론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 끝!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시대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 끝! 이렇게 말했다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슴속에 다가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와닿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말씀입니까? 희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결론으로 끝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걸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먹는 것보다 돈 1억 10억보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한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축복받고 싶다. 그러면 이 한 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결론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요. 이걸 놓치고 엉뚱한 데서 여러분들이 복을 달라 그럽니다. 여기에 복 받는 비결이 여기에 다 있다고요. 여기에. 이 한 절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지키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목숨 걸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막 허황된 말을 갖다가 하겠습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을 던졌다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게 결론입니다. 다른 게 여러분들 결론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 뭔가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억납니까? 그렇죠. 듣고 행하라. 뭐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듣고 행하라.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구나.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돌파구도 여기서 찾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답답한 문제들이 풀림받고 해결받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걸 못 풀면 뭐 어디 가서 여러분들 여기서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 듣는 자의 조건입니다. 듣는 자의 자세.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든지 듣기를 원한다면 다 듣잖아요. 제가 전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듣습니다. 안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듣기 원하면 다 들어요. 그냥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말라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하여튼 이곳에 오신 분들은 듣기 싫든 듣기 좋든 하여튼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의 조건이 뭐냐? 누구나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놓으신 분들은요, 다 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행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듣는다고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다 행하지는 않는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듣기는 마음대로 들어요. 듣기 싫어도 들어요.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다 행하는 게 아니라 이 행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듣는데 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다 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있어 가지고 듣는 것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앙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신 거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오다 보면 내가 듣기 싫든 내가 듣고 싶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이 계속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100개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딱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자꾸만 살립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하거든요.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서 자꾸 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 때는 화가 나잖아요. 신경질이 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전부 다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속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자꾸 화를 내게 만듭니다. 부딪히니까. 그게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자꾸 부딪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도 내고 그러니까 막 이게 짜증도 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자꾸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게 하네. 왜요? 막 고치고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너 잘못됐다 지적해주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갖다가 말씀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점점 변화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켜 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 억지로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졸더라도 여러분들 졸고 가시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한 번 딱 말씀이 나에게 꽂히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자꾸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행하게 만들고 이게 자꾸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행하는 게 커지게 되고 순종하는 게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데 계속 오셔야 됩니다. 듣기 싫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라 그래야 되나? 자네가 복이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당신이 복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복입니다. 예, 이 자리에 온 게 여러분 복입니다. 복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듣기 싫든 듣기 좋든 하여튼 복입니다. 복.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내 자신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거는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게 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말씀이 하는 거거든요.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평생을 갖다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의 말을 듣고 살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길들인 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길들여져 가지고 세상의 말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이 생각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물론 진리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면은 하나님의 생각도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미 세상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세상을 살면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나 모든 사상이나 모든 이념들이나 모든 몸이나 이게 모든 게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세상에 맞춰져 있다고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거북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바꾸셔야 된다고요. 이걸 바꾸지 않는 한.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했다고요. 세상에. 왜? 세상이 싫은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 이걸 무엇이 바꿔놓는다고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세상의 행동들을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세상의 찌꺼기들이 지금 우리 머리를 갖다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믿어내려고 그러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조금씩 세상의 것들이 밀려나갑니다. 밀려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때서야. 안 그러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아침에 듣는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막 성경도요, 몇 독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10독 한다고 해서 이게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경도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예수 믿고 그거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삶이 다 바뀌었죠. 잘못된 습관들이 다 고쳐졌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전히 옛날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왜?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하고 이 성품하고는요 달라요. 달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따로 성품 따로예요. 믿음은 좋더라도 성품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은사 있고 이런 사람도 성품이요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품하고 믿음은 별개입니다. 별개. 구원과 상급은 별개라고요. 여러분들. 구원과 복은 별개라고요. 별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멘. 제발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믿음 좋다고 복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복 받은 분들이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왜 못 삽니까? 믿음은 구원으로만 받는 것이고 복은 여러분들 이 땅에 했던 이 헌신, 섬김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요 내가 한 만큼 복을 받습니다. 이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복은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 나 믿음 좋은데 왜 우리 가정은 맨날 힘듭니까?
복하고 믿음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만 구원과 관련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복은 뭡니까? 그렇죠. 헌신하고 교회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복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도 복을 받고. 내가 열심히 교회 일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땅에 믿음이 좋은데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섬겼는가. 이거 딱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가지고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내 자신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자꾸 무엇이 보인다는 겁니까? 현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힘도 없거니와 그리고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요? 온통 세상의 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런 생각들, 사상들, 말씀을 듣고 계속 밀어내라는 것. 오늘 본문인 21절, 21절을 보면 이런 사실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알 수가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주여 주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두 제자가 나옵니다. 두 제자가 있는데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진짜고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가짜고, 진짜와 가짜를 지금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지금 당장 표가 안 난대요. 모른대요. 주여 주여 하는 모습으로는 모른대요. 여러분들도 다 주여 주여 합니까?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모른대요. 지금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속기가, 그래서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 가짜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을 진짜로 보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여라는 말을 우리 또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말인지, 무슨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한번 화면을 봅시다. 시작. 당신은 제가 섬기는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주여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하고 있다고요. 예?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또 금방 또 막 이렇게 또 하면, 그렇다고 해야죠. 당신은 제가 섬기는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종입니다. 그 종은 어떤 자입니까? 주인의 말을 무조건, 종은 자유가 없어요. 종이 와가지고 나는 좀 쉬어야 되겠어요. 죽도록 맞습니다. 어디 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종은 자기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쉬라 그러면 쉬어야 되고, 그죠? 주인이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런 무서운 뜻이 여기 들어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주여 주여 외치면 되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다고요. 주여 주여 이렇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렇다면 두 제자들 중 모두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주여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라고, 그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른 척 하셨대요. 외면하셨대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할까요? 주인이. 일 못하는 거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합니다. 가르치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뭐 능력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인이 진짜 싫어하는 유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죽으라고 말 안 듣는 거. 주인의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면 여러분들이 직원이 사장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자르면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르고 싶겠습니까? 안 자르고 싶겠습니까? 예? 참, 이 자르지도 못하고 참 안 자르지도 없고, 아유 정말 진짜 여러분들 우리는요 수억 번씩 잘렸습니다. 수억 번씩 진짜. 그러니까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은 뭐냐? 주인 말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뭔가 주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 뜻이 있고 주인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굉장히 얄미운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주인만이 알고 있는 뜻. 여러분들을 그 종에게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뜻을 갖다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주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드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만들면은요 안 되죠. 그러면 자기가 주인 하든가 해야지. 자기가 사장 하든가.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밑에서 종을 못합니다. 자기가 사업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잘합니다. 그래 자기가 하나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잘합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자는 뭐라는 겁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게 이 앞절에 여기서 이제 주의 말을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주인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앞절에 21절 앞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게 당연한 거다. 이게 좋은 나무다. 포도나무에 가시나무 엉겅퀴가 열리고 가시나무 엉겅퀴에서 포도나무가 열리고 이러면 이거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 그래서 이 행실의 변화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나무는. 그죠? 여기서 좋은 나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를 갖다가 좋은 나무다. 그래서 행실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말을 듣다가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제자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로 이들을 알 수 있다. 누가 참된 내 제자인지 누가 좋은 나무인지 열매를 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무엇으로? 행실, 행함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옛날의 모습으로는 못 들어가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저 사람이 변화가 됐는가, 삶이 따라가는가 이걸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른다. 왜? 입만 주여 주여는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외면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 반대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나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이렇게 어떻게 시인하겠습니까? 여전히 안 바뀐 사람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믿는 것이지 속은 안 바뀌었다는 거. 속이 안 바뀌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내가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될 생각도 없는 겁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변화가 안 됐지만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 한 주 동안은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막. 이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제자다라고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 제자들은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주님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줄 압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가짜 제자들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예수님께 지금 따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우리를 가짜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데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서운합니다.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능력 행합니다. 얼마든지 예언합니다. 이적과 기사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은 다 해요. 예? 마귀들은 다 해요. 무당들 다 합니다. 무당 점 치러 가신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점 보러 오는 사람 5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당들이 진짜 여러분들 작두 타는 거 아십니까? 다는 못 타요. 다. 무당들은 다는 타는 게 아닙니다. 장군신 있잖아요. 장군신. 예? 12신. 저는요 무당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왜냐하면 무당과 제가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당 집에 제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갔는데요. 그 무당들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통은 여러분 초상신으로 오는 이 무당들은 작두를 못 타요. 그런데 누가 진짜 작두를 타는 무당들이 있는데 12신을 다 받은 무당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신이 가장 힘센 신이 누구냐? 장군신입니다. 장군신. 그러니까 장군신을 받으면 작두를 탑니다. 날카로운 칼 있죠. 진짜 올라가요. 안 죽습니다. 왜? 귀신이 시켜주니까. 그 귀신들도 다 합니다. 여러분 귀신요 다 맞춰요. 여러분들 가면요 병 다 고칩니다. 저는 직접 봤다고요. 우리 집에 했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칭 뭐라는 거예요. 이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단들도 행합니다. 거짓들도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서 미혹되잖아요. 그걸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더라도 얼마든지 능력 행한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잖아요. 사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다고요. 이 여기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은요. 실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 했다고요. 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실제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처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았고요. 그들이 기도해주면 귀신도 단번에 쫓겨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의 머리에 안수해주면 어떤 질병이든지 완전히 고침을 받고 실제로 했다고요. 그런 일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고요. 사람들은 분명 천국의 가장 앞자리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천국에 없어요. 예? 놀라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사람들, 그죠? 저 사람은 천국에 가면 맨 앞자리에 갈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있다면 뒷자리에 있거나, 그죠? 천국에 없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천국에 실제로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일들을 하였는데 왜 우리 보고 떠나라고 그렇게 하시느냐 따지듯이 막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모른대요. 네가 누구니 모른대요. 왜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의 이름을 걸고 막 하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 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하지 마십시오 하면요. 아 목사님은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이거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겠지 해가지고 여러분 해버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여러분들은 막 좋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좋아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 외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겁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일한 만큼 상급이 쌓이지. 안 그러면 네가 누구니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여러분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막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하면 정말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해야죠. 그게 종입니다. 종.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막 의지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막 이렇게 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뭘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왜 하는지. 왜 하는지. 대부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누구를 드러내길 원합니까? 나를 드러내길 원하는. 이걸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런 마음으로 해봤자 어떻게 해요? 본전도 못 뽑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는 주여 주여.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 주여 주여 하면 내 자신이 막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을 보시더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이 동기.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무엇을 본다고요? 또 다른 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법? 동기까지도 보신다 그랬거든요. 더 법을 확장했습니다. 동기, 마음까지 보신다. 왜? 마음에서 모든 행동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내가 너희의 선행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실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복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해서 하는 건데, 너희들이 기뻐해서 하는 건데,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왜 내 상은 없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책망을 하거든요. 우리 불법이 뭡니까? 나와 있습니까? 불법 없습니까? 예. 불법이 뭐냐? 세상의 법을 어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결국 순종하지 않더라, 말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더라, 말 따로 행동 따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인격과 생활이 신앙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되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변화가 되었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네가 변화됐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여러분들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 보여라. 그러면 여러분 뭘 보여주겠습니까? 예? 뭘 보여주면 될까요? 그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야, 지금까지 나의 삶을 안 봤어? 간단하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말이 거칠었는데 내가 말이 변했고, 내가 너를 갖다가 굉장히 싫어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그리고 내가 행동이 다 나오지 않냐? 여러분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말하는 건 보면 모르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평소에 숨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알아요. 변화된 사람의 행동이 달라요. 결국은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 일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근히 너희들 자신만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누군가와 관계가 바르게 되면 서로서로 하는 말에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저 서로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혼냈다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천국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곳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안 생긴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고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갖다가 몇십 년 동안 해도 믿음이 제자리인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무나 잘 알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구원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보고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기름지고 좋은 땅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뭡니까? 다들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이런 말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현실을 봤다는 거. 여러분들의 눈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은요, 현실을 보면 안 돼요.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시고. 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이 사는 거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 이러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고 가야 돼요. 약속을.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왜 말씀을 해주십니까?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누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거인이 없는 거, 누가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현실을 보여요. 거인이 있어요. 힘들어요. 땅은 좋은데 거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요 옆에 있는 분들도 믿음이 다 떨어져요. 현실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가자.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래야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현실의 물결들이 있잖아요. 풍랑들이 막 보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끝. 신앙생활 끝. 그래서 현실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물리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나쁜 소식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듣고 그대로 해요. 그래서 그때 한 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 자기들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좋습니다. 우리는 죽기 싫습니다. 전부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40일 동안 점탕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한 결과거든.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구원과 연결이 돼요. 구원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순종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큰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 경고의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집이 있는데 하나는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이 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지은 집이 있다. 그래서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지금 집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뭘 비교하겠다는 겁니까? 집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이걸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소에는 두 사람이 지은 집들이 잘 지어졌는지 못 지어졌는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지은 집과 못 지은 집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25절부터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럴 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무너지는 집을 그렇죠. 잘못 지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야 된대요?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무너졌다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집을 잘못 지은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를 견디고 비바람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를 견디고 비바람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반석은 뭡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반석.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반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위에
집을 이렇게 내 믿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순종한 자의 삶입니다. 이런 자의 삶은요, 뒤에 보면은 27절에 보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삶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다, 더 어려워지고 더 망쳐진다는 거예요. 망해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경에는 집에 대해서 이 집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도 꼭 아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건물 처소는요, 처소 있잖아요, 그게 집이거든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개인, 집. 여기서는 개인을 이야기하고, 디모데 3장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 군데 요한복음 우리 넘겨서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개인의 신앙을 완성함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천국을 소유함에 있어가지고 그 기초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듣고 행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말씀이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도 말씀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말씀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얼마나 듣고 행하는지에 여러분들이 달려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튼튼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초는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들은 보이는 곳만 잘 꾸미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디에 꾸밉니까? 교회 건물을 꾸밉니다. 건물, 보이는데. 화려하게 보이고 싶고, 나를 나타내 보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 위해 인생의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무너진대요. 여러분들, 다 무너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승리는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요거 하고 마칩시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이 성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일꾼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꽉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뭡니까? 너무 너희들이 성도의 숫자가 작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작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군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깨우겠다. 내가 한 사람씩 한 사람을 깨워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겠다. 아멘. 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말씀 붙들고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 생명 살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받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든든히 서서 성숙한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